어느 집에 부인이 자궁암으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가족은 너무 당황했어요. 건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살던 가정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넋을 놓았고 그 사실을 안 아이들은 날마다 눈물바람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지루한 검사와 치료를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치료 효과가 너무 좋아서 기적적으로 암을 이기고 다 회복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을 내리던 날, 이제 앞으로 자주 검사를 하여 재발을 막아야 하지만 일단은 완치된 것으로 본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가족들이 병원에서 함께 나오는데요, 온 가족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답니다. 너무 기쁨이 충만했고 부인 자신은 감격하여 몸이 벌벌 떨릴 만큼 그렇게 감동으로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성탄절보다 더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지만 부활절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갑절로 기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징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도 땅도 슬퍼하여 천지가 3시간 동안 암흑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어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신앙에는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초대교회가 고백하는 부활신앙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들어가는지 오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미워하며 싸우고 죽이다가 죽음에 삼켜지는 험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결국 십자가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 새벽 천안의 어느 노래방 앞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격렬하게 했는데 주인까지 나와서 뜯어 말리는 바람에 겨우겨우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부부, 4명이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돌아가는 길에 이 50대 남자가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공격을 가하여서 부인 2사람이 죽고 남자 2사람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까지 화가 많이 났을까요? 인간의 악이 이렇게 2사람을 죽이고 2사람을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도록 중상을 입히는 정도로 무서운 것일까요? 확실히 이런 경우를 보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내시고 생명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므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되살리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결국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멀리 떨어진 인간이 결국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는데, 그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부활 생명의 지배를 받죠. 이렇게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이 어떤지, 여러분은 기쁨과 평안과 축복 속에 또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자처럼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침체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이 부활절 아침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예입니까? 부활로 생명을 되찾은 예수의 후예입니까? 죽음처럼 외롭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면 기쁨이 있고 평안함과 함께하는 사랑과 보람이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생명의 지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쉽게 절망합니다. 죽음은 절망이죠. 죽음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질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도, 맛있는 밥을 함께 먹을 수도 없고, 어울려 운동을 하거나 좋은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두에게 슬픔이 됩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희망의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쉽게 절망하고 낙담해요. 그러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희망을 가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될지, 좋은 목사님이 될지, 훌륭한 선생님이 될지, 과학자가 될지,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될지 모릅니다. 무한한 희망의 이름이 아기예요. 그래서 기뻐하죠.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슬픔 한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또 불안해하며 늘 염려합니다. 걱정이 많아요. 죽음이 등 뒤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지 못합니다. 늘 징징대면서 어려워 힘들어 하는 이들은 사실은 죽음의 지배를 자기도 모르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세상이 망한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장사가 하루만 안 돼도 시름이 가득하고, 남이 한 번만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면 좀처럼 화를 풀지 못합니다. 옛날 고래적에 있었던 일까지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해서 날마다 실망하고 상심하며 살아갑니다. 왜? 죽음이 불안하니까, 언제 굴러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든든하죠. 고난 한가운데서도 염려로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 없다는 기본적인 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또 본질적으로 무기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한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사이비 힘, 이 땅 위에 보이는 힘을 더 열렬하게 추구합니다. 육체의 힘, 권세의 힘, 돈의 힘을 추구하느라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힘과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힘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권세나 부귀가 없어도 그리 비참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여유롭지? 뭐 때문에 저렇게 느긋하고 자신감이 있지? 그것은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전에 한국 정치는 정치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정과 편법을 써서라도 권력을 잡으면 됐습니다.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의 정치도 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단도 옳아야 하고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올 봄에 정권이 바뀌었죠.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정치를 하지 말고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 모두를 이롭게 하는 지혜로운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방 사람들, 우리 삼척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을인데 이번 정부는 정치를 잘해서 삼척, 동해, 태백, 정선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생명의 지배를 받으면 영원을 보게 됩니다. 영원을 알아요. 영원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원을 보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이 시대에 가장 영향이 있는 신학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연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미래가 현재를 해석하고 가져오는 핵심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미래, 즉 영원에 대한 관점이 현재를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현재에서 현재의 물질과 현재의 경제와 현재의 생활에서 미래가 온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몰트만은 그 시제를 바꿔서 미래에 대한 관점,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현재가 달라지고 그런 현재가 쌓여서 달라진 미래가 열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희망의 신학이라고 그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인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희망함으로 현재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현재가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능력이고 희망이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희망의 힘을 밝혀주셨고 영원을 현재로 가져오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미래를 새롭게 꿈꾸게 되면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변화되게 되고 그 변화된 지금이 쌓여서 달라진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신학자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틸리케는 소년이었는데 봄동산을 거닐다가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이 부활절 즈음에 말이죠. 라일락 꽃이 얼마나 향기롭고 달콤합니까? 그런데 꽃향기에 이끌려 동산으로 들어가다가 이 소년 틸리케가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퀴퀴한 고약한 악취였습니다. 이 꽃향기가 가득한 봄동산에 도대체 무슨 냄새란 말인가? 호기심에 이끌려 그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2차 세계대전 마칠 때인데 실제로 독일 병사 한 명이 죽어서 시신이 그곳에서 썩고 있었어요. 음습한 곳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꽃동산에, 향기가 나는 꽃동산에 또한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소년 틸리케가 느꼈습니다. 아, 우리 인생에는 꽃동산 속에서도 죽음의 냄새가 나는구나. 죽음과 생명이 공존합니다. 우리 삶에는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동시에 생명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젯밤에도 우리 주위에는 죽음의 공기가 흐르면서 또한 생명의 빛이 비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아가는 그곳,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권세의 인도를 받는 그곳에 바로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인류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곳에 깃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죽음이 왔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환희의 땅 에덴에서 뭐든지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실낙원 에덴 동산, 환희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마음껏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지켜야 했는데
그것은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시그니처,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표시예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슬픔이 없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과 아담이 구별이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 그것이 가능했어요. 첫 인류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경계를 넘어서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마귀가 작용했어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아담은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고 육체에는 죽음과 썩음이 오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 불행이 왔습니다. 이것은 신낙원한 인간을 다시 낙원으로, 에덴으로, 그렇게 천국으로 부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부르기까지 계속된 인류의 비극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낙원에서 복낙원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시기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죄와 죽음이라는 적을 상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 반역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함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2000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는 삶의 내용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떨치고 생명의 권세로 나아간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을 가르쳐서 그것대로 잘해서 착하게 살자,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 종교, 마술 종교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막 축복이 내려와서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원을 바라보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길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영원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거예요. 죽음에 의해 모든 것이 삼켜진 인간 운명에 대해서 부활 생명으로 최후 승리를 선포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영혼을 선물로 받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가장 멋진 선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지만 하늘에 잇대어 살고 있고, 지금 찰나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바빠서 육체의 일에 정신 팔려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하는 구약의 지혜자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신비 가운데 우리에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측량할 수 없는 것, 신비한 것. 부활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졌을 때 그 신비한 부활체였다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예수의 부활, 시간을 넘어서는 영혼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부활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는 데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화장하고 땅에 묻고 돌아서면 부활 신앙이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애들 말로 현타에 빠집니다. 우리 남편 부활할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묻어드리면 화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부활하실까? 나는 죽고 나면 부활하나? 굉장히 죽음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잃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현재가 나에게 있다. 그 영원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지금 나에게 있다. Eternal now, 영원한 현재.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부활 신앙을 통과한 모든 백성에게도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영혼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나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있는 우르반 대학 강당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퉁크 프록시메. 이탈리아 말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 뜻이 그리고 그 다음엔 이란 뜻이랍니다. 필립 네리라는 부자 노인에게 한 가난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러 왔어요. 네리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려 하는가? 법대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건데?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야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엔 멋있고 큰 집을 사야죠. 가난하게 자라나서 큰 집을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엔 아이들을 낳고 교육을 잘 시켜야죠. 그래야겠지. 그리고 그 다음엔 점점 늙어가겠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그래서 청년은 주저하다가 죽겠죠. 뭐 노인이 계속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질문에 청년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리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지. 왜 그 대답을 못해? 죽기 위해 공부하려는 자네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지만 왔으니 내가 장학금을 주겠네. 하지만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자 노인의 말에 학생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러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보니까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준비를 안 했네. 그래서 그는 법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우르반 대학교 교수가 돼서 나중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르반 대학교 강당 입구에 그 글자를 새기게 했습니다. 퉁크 프록시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목사님이요 그 글을 보고 왔다고 그리고 설교에 소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엔 부활이 있고 영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보십시오. 우린 이 부활절에 영원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삼척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이 영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어요.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한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사람에게 어떻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있나요?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는 것은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랍니다. 할머니, 3일의 비밀이라는 게 뭐죠? 그것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즉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죠. 3일 죽으심 가운데 삼켜 있었지만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난답니다.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서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싹 트어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죽음이 지배하는가 생명이 지배하는가? 소리치라 노래하라.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기뻐 뛰며 춤추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